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9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첫 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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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줄 몰라요.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 금요 기도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그 뭐 억지로 하는 거 이거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는 게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 억지로 이렇게 우리가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꼭 하고 싶어서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체험적으로 알았냐면요. 제가 우리 첫째 딸을 키우는데요. 첫째 딸을 키우는데 아기 때인데 잘 안 먹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는 자꾸 먹이려고 그러고 애는 안 먹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우리 아내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지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 내버려 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안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또 저 무서워가지고 잘 안 먹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어릴 때 배꼴이 작아져가지고요 커서도 안 먹어요. 그때 어릴 때 좀 먹여가지고 억지로도 먹여가지고 배꼴을 좀 넓혀놨어야 애가 커서도 이렇게 잘 먹고 그래야 키도 크고 그러는데 저 안 닮고 키도 조그마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똑똑한 척하고 억지로 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안 시키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어렸을 때는, 조금 연약할 때는 조금 어른들이 누가 좀 억지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그래야 그 삶의 성장이 있고 좋은 것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다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멘. 야 할렐루야. 정말 목사보다 대단한 사람. 때로는요 오늘같이 날씨 추운 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진짜 날씨 추운 날 나 그냥 집에서 그냥 따뜻한 방구들에서 정말 TV나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앉은 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추운 날씨나 막 비가 많이 온 날씨나 막 이런 날씨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날씨 있을 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기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안 온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온 분들이 너무 귀한 거야. 아멘. 안 온 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거예요. 그분이 못돼서 안 온 게 아니라 평범해서 안 온 거예요. 온 분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진짜.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다 믿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데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꽤 많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라. 내가 보면 믿겠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되게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눈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눈을 신뢰해요? 여러분 인간이 이 보이는 눈이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다 될 것 같고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는 결혼할 때요, 야, 이 사람 제대로 봤다 생각하고 결혼을 다 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가지고 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때 내 눈이 삐었지, 내가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보지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을 안 뜨면요,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정말 믿어야 할 것들을 못 믿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 증명해봐,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 그럼 증명 못해요. 여러분 그들은 잘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리보다 좀 대단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위세를 떨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만 잘 들여다봐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을 처음만 이렇게 살펴봐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무신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 무신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의 많은 의문점이 풀리고 삶의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함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 이 우주, 이 자연, 이 만물 진짜 엄청난 것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우주, 아니 이 지구, 이 자연 만물, 이런 자연 잘 들여만 봐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대 아시죠? 빨대 모르세요? 이렇게 음료수 마실 때 이렇게 꽂는 빨대.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그 빨대를 만들고요, 정말 이건 대단한 발견이다, 대단한 발명이다. 그래가지고요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이 빨대 하나 만들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 발명품이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리고 엄청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고 기발하고 이렇게 좋은 걸 발명했나?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빨대요. 여러분 가보세요. 지금 빨대, 플라스틱 빨대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다 종이 빨대 주잖아요. 근데 이 종이 빨대 조금 먹으면 흐물흐물해가지고 잘 먹을 수도 없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플라스틱 빨대가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무 오염이 되고, 여러분 그 바다에서 거북이를 건져 왔는데 그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코에 꽂혀가지고요, 이 거북이가 숨을 못 써가지고 죽었대잖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이 만든 건요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야 엄청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부작용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요. 요즘 여러분 뉴스만 받으면 무슨 얘기 많이 해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수많은 발명품들 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거 다 인간이 만든 거 정말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이 이거 만들 수 있냐? 야 엄청나다. 그런데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고 편리하고 그랬는데 인간이 만든 건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발명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나중에 보면 항상 문제가 있고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보세요. 이 우주를 들여다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망쳐놔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요 결코 부작용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안 좋아지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 엄청나고 위대하고 좋은 것들 사람들은 말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냥 있으니까 만들어졌다.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뭐 좋은 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되어지고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실 때요, 창문을 딱 열어놓고 한 100km, 시속 100km, 뭐 자동차 한 100km, 150km 뭐 최고 달리면 200km 달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평속도로 한 100km, 80km
창문만 열고 딱 달려보세요. 여러분 그 바람이 주는 소음, 그 바람 때문에요 대화도 할 수 없고요. 조금 있다면 창문 닫고 달려야 돼요.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시속 1260km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말 못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지구가요 지금 돌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을 해요. 이 돌아요. 이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 도는데요. 이 적도 기준은 1664km로 돌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은요 1260km로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 돌고 있구나 느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동차 타고 시속 100km만 달려도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 가지고 바람 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1260km로 달리는데도 지금 가고 있는데도 전혀 그걸 못 느끼겠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다고 여러분 소음이 납니까? 어지럽기를 합니까? 여러분 멀미가 납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우주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부작용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런 엄청난 조합과 빈틈없는 세팅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더 엄청나고 놀라운 증거들을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설교 시간이 아니라 과학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게 암 환자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분 개인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암에 걸린 게 아니에요. 이 인간 전체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편리한 걸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분 인간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고 이 자연환경들을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다 파괴하니까 이 부작용들이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 500살을 살았고 300살을 살았고 뭐 600살을 살았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대로 놔뒀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대로 안 놔두니까 인간의 수명이 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 자신들,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걸작품들이에요. 걸작품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 속에.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발달했는지 이렇게 보세요. 최근에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딱 보세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유럽에 있다가 그잖아요. 유럽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의 흐름이 유럽에 있을 때요 여러분 거기서 강하게 작용했던 그 사상,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가장 큰 힘을 이뤘을 때 유럽이 가장 큰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 사상을 폄훼하고 그 기독교 사상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 청교도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뭘 찾아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미국이 휘청휘청거려요. 왜 휘청휘청거립니까, 여러분?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 사상을 폄훼하고 업신여겨가지고 유럽이 그렇게 저는 쪼그라들었는데 미국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저 하버드나 여러분 예일이나 이런 모든 미국의 여러분 대학교들이 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이제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 기독교 사상을 그렇게 폄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눈치 보다가 결국 여러분 그 주도권이 흔들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자기가 좀 힘이 있고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폄훼하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외세의 침입이 없고 이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 믿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유교 사상으로 뒤덮였을 때 그랬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가요, 이렇게 잘 살 때가요, 오직 하나님 잘 믿었을 때였어요. 아멘?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 남북이 딱 갈라져 가지고요, 여러분. 이 남한이 왜 잘 살고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왜 이 남한이 풍요롭고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어려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폄하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저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땅이.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복음의 자유가 있고 여러분 마음껏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어때요, 여러분? 유럽이 저질렀던 잘못, 저 미국이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사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이요, 우리 집만 봐도 그래. 우리 집은요 진짜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집이에요. 제 본 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충남 논산구 은진면 토양리 4구. 아세요? 어딘지 여러분? 충남 논산구 은진면 토양리 4구. 저기 논산 훈련소 있는데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말 지질이 가난한 그런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을 주셔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만 봐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요, 한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뭘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럼 지금까지요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베스트셀러들도요 길어봤자 뭐 1년 2년 아무리 인정해 준다 해도 몇십 년 정도 많이 읽히는 것에 끝나요. 그런데 성경책은요 2000년을 이어온 베스트셀러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오면서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이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모순투성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책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있다면 어떻게 세대를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수많은 세계에 걸쳐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계시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삶의 답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삶을 풀어주는 책이에요. 우리 삶의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궁금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세상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은 없을까? 인간이 가지는 이 근본적인 질문,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이 물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해 주는 채 세상에 얻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이 성경만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줘요. 여러분 세상은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너희들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냐? 아니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이거 믿어도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니네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으니까 모호하니까 그래 나도 이거 믿어도 천국 가지면 쟤도 믿어도 천국 갈 거야. 모호하니까. 그럼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분명한데, 우리는 분명한데 뭐 다른 걸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게 자꾸 모호하니까 다른 것도 될 것 같아, 저것도 될 것 같아, 저것도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확실하니까, 야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코카콜라 좋아하는 사람, 난 진짜 코카콜라 환장한 사람이, 이제 코카콜라가 제일이야. 좀 코카콜라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코카콜라 먹어봤는데 펩시 먹어도 괜찮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콜라는 펩시 먹어도 되고 뭐 코카콜라 먹어도 되죠. 우리 인생이 걸린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걸린 건데 확실한 거 붙잡아야지. 그러니까요. 뭐 다른 거에서 이거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는 거는 일단 의심해야 돼요.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게 있는데 뭐 다른 걸 뭘 설명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인간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을 통해 이 땅에 괴로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왜 인간이 죽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다. 죽은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답을 줘요 여러분. 그것도 추상적이고 어설픈 답이 아니라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뭐 자잘한 것들은 다른 책을 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을 성경 외에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뭐 자잘한 것들은 뭐 다른 책을 봐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거나 전자제품을 사서 이런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안 읽고 사용하잖아요. 어르신들 그죠? 근데 그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 전화 받는데 안 들려 이걸로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안 읽고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삶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 우리 삶의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나 자신을. 저는요,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참 연약한 인생이다.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냥 답이 안 보인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답 없는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에 답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답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에요. 저는요,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참 답이 없는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에 내 인생에 답이 생긴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답이 생기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꼭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